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십자가 밑으로 돌아오라,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류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둠 속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어둠 속에 문화 속에 처박혀가지고서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이런 피나는 생존 정쟁의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욕심과 교만이 딱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러한 삶의 결과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론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이 분신을 잊지 못하시고 끊임없는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말씀 육신에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라는 명찰을 달고 저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한꺼번에 짊어지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서 당신의 법에 의해서 당신의 몸을 죽이시고 죄를 소멸해 주시고 죄를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송두리째 던져버려 주시고 우리가 예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만 믿고 의지하면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되 이 어둠의 세상에서도 능히 승리하고 남음을 쓸 수 있는 기가 막힌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류는 십자가 밑으로만 나오면 살아갈 길이 남아있고 복받을 길이 있으며 영생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이 구원의 문을 마다하고 뒤로 등돌아 살면 어둠 속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기엔 무의미와 무가치와 허물로 동반하다가 결국에는 절망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밑에 들어오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통로가 있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게 되고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일 뿐 아니라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금생에서도 복을 받고 내에서도 복을 받는 기가 막힌 진리의 길, 이 길을 마다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정말 탄식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어둠의 문화에 취해서 거기 나가는 것도 전부의 기독교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빛 가운데 거닐어서 그들에게 빛을 보여줬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기적인 삶은 성경의 복이 아닌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성경의 복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오늘 시간 물질과 권세와 명예가 성공했다 그런 건 자체하고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구원의 통로가 열려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동하면 물질이고 권세고 명예고 교만이고 자존심이고 다 상관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거기에는 좋은 은혜의 통로들이 엄청 많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 십자가 밑에 가면 죄의 사함의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책감에서 결국은 그곳에서 생각이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 죄책 속에서 모든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욕심과 교만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법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의 피로 그 죄를 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육신인데 이 땅에 예수 명찰을 달고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죄가 한 번도 없는 그분이 거룩한 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걸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통치자, 심판자의 심판에서 우리 의인으로 인침을 받고 죄 없다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읽으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해 주었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은 뭐냐? 회개만 하면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맨 먼저 공생의 첫 번째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를 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심으면 스스로 감동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말씀에는 100% 순종할 수 있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결의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청결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깨끗하고 질서가 바르고 빛 가운데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뭐 지저분하고 무질서하고 혼돈 있는 그런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올바른 판단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 가운데 올바른 정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은 성결을 좋아하셔 깨끗한 자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주시는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이유가 바로 내가 네 몸을 입고 성전 삼아 네 안에 거하고 있다. 거룩하게 살아라.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라. 어둠에 취하지 말고 빛 가운데 살아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제 속에 계신 것은 우리는 절대로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어둠의 문화에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어둠에 들어가서 저렇게 방랑하고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고 저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서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주는 은사와 능력으로 세상을 분별해서 우리가 세상을 리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과 함께 거룩한 삶, 정직한 삶, 빛 가운데 삶, 어둠의 삶을 살지 말아야 돼. 항상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로 뒤집어 씌워서 무슨 일 많아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유한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도말해버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주와 가난은 다 죄를 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질병도 죄를 통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죄를 도말시킨 십자가 대속 복음을 믿으면 우리에게 죄를 따라 들어온 모든 저주와 가난이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저주와 가난을 짊어지고 다 함께 죄와 함께 송두리째 죽어버렸으니까 저주와는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의 본능이 회복되는 것이고 빛 가운데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믿음의 요소가 내 마음에 불타올라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여 빛 가운데서 우리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반드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평생 우리와 함께 동거하는 성령이와 계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뭐 세상의 기술이나 무슨 천재만지하지만 그거보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수고와 모임을 다 오라 그러고 쉬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할 수 있게 성령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같이 살지만은 불신자와 함께 살지만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빛 가운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의 말과는 전혀 다른 고운 말과 정직한 말과 남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말하고 있고 긍정적인 말 할 것이며 그들과는 전혀 다른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선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 돼서 이 청소년들도 어두운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빛 가운데 문화에 들어가서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다 망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기독교 일어나서 이 세계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치유의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도 죄를 따라서 스트레스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질병을 치료할 때 귀신아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할 텐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로 따라드는 겁니다. 질병에 걸리면 무조건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회개해야 돼. 뼈를 깎는 마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죄를 멸하시고 깨끗하게 청소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질병으로서 들어올 존재가 못 돼요. 내가 죄를 지워버리고 틈을 타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질병에 대하여 채찍에 맞은 대가를 다 지불해 버렸어요. 귀신아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거룩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너희들이 채찍에 맞아 우리 병은 이미 나은 대가를 받았지 않냐. 떠나갈지어다. 성경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 없는 자처럼 나약하고 정말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이르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다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은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있는 네 가지의 모든 이 통로를 여러분 은혜로 삼으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능력 있는 자로 변신돼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여러분의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권세 휘두르지 말고 이 5가지 권세를 휘두르십시오.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법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는 재림의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잊지 못하시고 벌써 지금 3번 초림, 재림, 3회까지 재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소리로 진동하시고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모세를 통해서 성문화를 만들어서 율법을 내려주시고 지상에 내려와 성막에 거하신 것이 2번째 재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보이는 사람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3번째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앞으로 4번째는 재림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들아 왜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내려올 때는 구름 타고 본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림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래서 사도 바울은 등 따쓰고 배부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6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만 있으면 우리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래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빛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언제 성령과 함께 계시면 주님이 개인적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지상에 재림하실 것이고 어떻게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천년왕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랑의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율법이 성경에 많습니다. 어떤 애는 기독교 가면 너무 지킬 것이 많아서 못 가겠다 이런 분도 계신데, 율법이 수많이 있어도 결국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우리에게는 율법이 딱 하나뿐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새 계명 그것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은 어두운 욕심과 교만과 어둠의 문화를 먹고 살기 때문에 피나는 전쟁터를 기록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사회 질서를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613개의 계명이 쫙 날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물을 먹고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을 먹고 살아야 서로가 신뢰하고, 사랑을 먹고 살아야 건강한 나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온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한 그 말씀 한마디에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사랑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부분적인 것이나 사랑은 온전한 것입니다. 이러면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지킨다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을 때 은혜의 통로 속에 이 마지막 사랑의 통로가 세상을 살리고 선교하고 전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는 놀라운 길을 계시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기념주일로 삼고 있는데, 그 다음 월요일 날 이태원 창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깨달아야 될 일인 것입니다. 어쩌다가 세계가 저렇게 어두운 문화 속에 휘말려 있는가? 또 정치인도 깨닫는 것이 이걸 대목처럼 생각하고 여야가 막 판단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게 지금 유족들과 사망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될 판국에 정치 싸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분들은 대한민국 지도자인가 의심할 만큼 국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국민 정서를 그냥 웃음이 싹 사라지게 만들고, 귀신이 전부 점령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나라를 발전시키겠습니까? 마귀의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유족들을 위해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잘잘못을 따져서 지금 장사도 안 치르고 장례도 안 치르는데 그런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것은 참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좀 국민들을 잘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모든 국민들을 사랑하고 또 사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덮어주고 어둠의 문화를 다 걷고 빛의 문화 속에 젊은 청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워낙 못 살다 보니까 온몸을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희생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나라를 살려놓았는데,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못 해가지고서 이 문화를 바꾸지 못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저런 허망한 일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은요, 유일한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청소년들이 귀신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에 들어와서 정말 건강하고 올바른 꿈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일보를 보니까 참 훌륭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충남의 천안 감리교 원로 목사 84세 된 분이신데 박종범 목사님 부부예요. 이분이 국민일보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뭔가 보았더니 당신은 이제 목회가 떠나서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이걸 광고를 해놓은 것이 돈을 자기 사비를 내서 광고를 국민일보에 낸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을 가야 합니다. 죽으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정말 가까운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모두 천국 갑시다. 우리 노 부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 광고를 시켰어요. 이분은 천국 가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전물 청소년들을 위해서 광고를 내서 읽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 아주 이분에게 정말 감사전을 하고 싶을 만큼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지은 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창조자 앞에 서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육신을 딱 벗고 나면 다 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없질 않아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런 믿음은 결국에 승리인 것입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마음을 추스려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 얼마나 좋아요. 성령님과 함께 항상 밝고 맑고 긍정적이고 천국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대로 나아가면 여러분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지구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리더의 나라가 되고 개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십자가 밑에만 앉아 계십시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